지난주 대예배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요나서 1장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 어떡하지? 그런데 역시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 2주간 이 재충전의 시간을 잘 삼고 돌아왔습니다. 버라이어티 했는데요. 좀 몸이 좀 불편하신 좀 부모님을 이렇게 간호하고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또 효도의 시간도 오랜만에 제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문득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제 그 외조부 상이 또 갑자기 나서 이제 외가에 이제 목사가 저 혼자거든요. 이제 친가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났다 그러면 이제 친가는 제가 대표 기도도 순번이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외가는 저 혼자 이제 목회자니까 참 손주가 이 할아버지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는 참 이렇게 외가 식구들과 함께 좀 은혜의 시간을 좀 잘 보내고 또 재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하나의 사건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서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이제 아내는 잠깐 물 밖에 나가 있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직업병이 발동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뭔가 설교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가야 된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서핑을 비유로 해서 그 은혜의 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나 그렇구나. 이제 서핑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푸시 기억하십니까? 업. 푸시는 파도가 오기 직전에 파도를 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면 그 파도의 흐름을 타서 업, 일어선 상태로 정확한 균형을 잡아서 그 파도를 타는 건데요. 저는 뭐 자세도 자세였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파도를 읽는 것이었어요. 강사분이 업 하면서 파도가 타는 타이밍을 알려주시면 그 파도를 타면 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업 해야 되는 타이밍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파도를 읽어내고 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드리면서도 이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업 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준비, 푸시 하셨다가 업해서 찬양이 고백이 될 때 그 찬양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찬양으로 뿜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뚫고 나오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물고기 뱃속 스올을 뚫고 나오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좋은 기도도 있고요, 미성숙한 기도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하면 내가 그때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조건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날 뭘 해주시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이 제대로 드려보는 기도를 처음 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미성숙한 기도도 사용해 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이 오늘 요나의 이 기도,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문이거든요. 불순종하고 선택적 순종을 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참 미성숙한 기도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으신다. 대체 어떻게 요나가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는 왜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미성숙한 기도인가?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던 선지자인데,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2절부터 8절, 9절, 10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받고 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이거든요. 4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바다에 던져진 거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불순종 때문 아니었어요?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쫓으신 것처럼 고백하지만 사실 요나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기도가 좀 철딱선이 없어 보였어요. 요나가 참 철딱선이 없다. 그리고 절정은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근데 저는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기도 기억하세요? 저기 창기와 세리들 보십시오. 저는 저렇게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는 매일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제가 낫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죠? 죄리와 세인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 요나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더 와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의 기도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요나가 이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완벽히 100% 순종해서 그대로 길을 가고 그대로 기도를 하고 이런 선지자였더라면 우리가 좀 거리감이 들었을 텐데, 저는 가장 어렸을 때 비교당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다니엘, 다윗, 사실 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요나는 보면요, 좀 공감이 돼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들에게 이 요나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피터 크레이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그는 내려간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다 깊은 심연까지 내려간다. 그때야 비로소 자아가 부인되고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밑바닥의 심연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도 이런 문장을 하나 기록하셨어요. 한번 이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변화가 아니라 요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목적이에요. 저의 변화가. 혹시 PTSD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변화를 뜻한대요. PTSD. 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한번 시달리게 되면 계속 그 뿌리 깊은 외상에, 정서적 외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요나가 이 2장을 기록했을 때의 상태도 이 PTSD의 상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극한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 하지만 성경이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PTSD라는 단어를 한창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을 때 한 의사분이 나오셔서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용어 하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PTG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PTG. 이거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상 후 성장. 사고를 통해 외상을 받았어도 회복을 통해서 외상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것. 오히려 물고기 백석이 요나에게는 성장의 발판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밑바닥 발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밑바닥에서 드려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요나의 이 부족하고 미숙해 보이는 기도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석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를. 그리고 5절과 6절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지금 대단한 외상에 시달리고 있어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게 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그 대예배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말미에 한 성구를 나눠주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오늘 대예배의 마지막 성구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직전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몇 편 몇 절인지 이제 목사님께 급하게 카톡을 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니까 답이 이렇게 오셨어요. 시편 48편 14절. 이 고백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인생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끝날 때 얘기하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자.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 마지막에 얘기하자. 요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존 칼빈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득당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혹시나 내 기도만 막 쏟아내고 통성을 막 와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저를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가나, 그냥 자기 얘기만 다 쏟아내고 가나. 하지만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 서서히 천천히 설득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이 기도에, 이 미숙하고 불편한 기도에도 두 번째로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 속죄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열고 쫓겨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기어서라도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암흑의 공간, 아무도 소통되지 않는 단절된 공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밖에는 나를 건질 사람이 없구나. 사방이 막혀 있구나. 깊은 어두운 장소에서 기도의 연결을 통해 다시 외상후 성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가면 제가 2장과 4장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1장과 3장이고요. 1장과 3장은 그래도 순종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파지티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전사님하고 둘이 아까 잠깐 설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가 막히게 1장 3장을 제가 하고 목사님이 2장 4장을 하시네요. 4장 가면요 또 요나가 또 화내고 또 성내고 또 싫어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이 요나의 이 기도는 회개가 없어요. 지금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근데 혼을 안 내세요. 묵묵히 요나의 기도를 그냥 들으세요. 내 고난, 나 힘들어요. 왜 나 쫓아내세요? 왜 저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십니까? 저 사람들보단 제가 더 잘했는데 여전히 기도에 아직까지도 내가 남아있고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이 남아있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물로 차보이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상황을 주도해가는 게 나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있구나. 사랑을 여전히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묵묵히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묵묵히 다 들으세요. 그리고 10절에 큰 물고기를 보내세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요나의 기도가 미숙하든지 성숙하든지, 요나가 아직까지 여전히 깨지지 않았든지,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든지, 요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라는 감옥,
이걸 깨뜨리고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죠. 이 방학 기간 여러분, 남은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물고기 뱃속에 수월 깊은 곳에 사방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물고기 뱃속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참 힘들고 답답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그러나 오늘 이 요나는 바닥에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이 땅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아들을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가 바뀌잖아요. 요나는 천천히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처럼 천천히 아주 제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나가 경험한 수월의 뱃속은 자기가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으로 가게 하실 때에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혼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돌아가야 될 자리,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었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이천금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고난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진짜 죽이시려고 했으면 물고기 보내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살리신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그나마 삼켰으니까 요나가 산 거 아닙니까? 아주 가장 안전하게 물고기 그 깊은 바다의 심해 속에서 가장 안전한 물고기라는 감옥으로 그를 잠깐 보호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물고기 뱃속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수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제가 10절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묵묵히 요나를 바라보시다가 기도를 들어주셨다기보다는 저는 기도를 그냥 들어두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나의 기도를 묵묵히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셔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서서히 천천히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